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닐 일이 없어서 이렇게 초청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까지 왔고요. 제가 이렇게 자차로 다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 타고 조합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제가 다녀볼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니까요, 굉장히 대답이 빠른 교회인 것 같아요. 반응이 크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헷갈리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답이 튀어나오지 않으셔야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몇 곡의 노래와 또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강의 아닌 강의처럼 이야기가 좀 될 텐데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르실 만한 노래를 좀 한 곡 부를 텐데요.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어떤 구절인지 조금 이렇게 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너의 나라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일에 결과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심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찬찬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나로인가라고 한번 좀 넣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찬찬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내가 어디 가든지 네가 무엇 하든지
아무 열매 없어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CCR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모니터 스피커 양쪽에 있어서 제가 들으면서 좀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지금 뭐 부모님 세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조부모님 세대까지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나한테 뭘 가져와서가 아니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뒤에서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서 이렇게 뽀뽀하는 신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으로 제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나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아기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 다녀와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교회에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 전까지는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하고 집으로 이렇게 뛰어가기 바빴던 입장이었는데, 이제 교회 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성가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가을이면은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도 하고 시도 읽고 중창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중고등부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교회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선후배들을 사귀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였는데 제가 겉으로는 20대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한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는 간증 집회로 우리 70대 권사님이 오셨고, 3부 예배는 이제 꽃중년인 제가 왔고, 저녁 예배 때는 이제 좀 청소년들이 뛸만한 집회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그 중고등부 시절에 한국에서 경배한 찬양 문화가 이렇게 한참 일어나면서 교회마다 드럼을 사고 일렉 기타를 사고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어른들이 찬송가 부르지 왜 이상한 거 부르냐 그래서 막 심지어 심각한 경우는 교회에서 드럼을 찍기도 하고 마이크를 내렸던 일들도 있었다는데, 그때 제가 중고등부 시간을 겪으면서 찬양을 접하고 되게 좋아하라 했습니다. 그때 신곡으로 배웠던 노래가 뭐였냐면 호산나 호산나 이런 노래를 배웠어요. 근데 어른들이 굉장히 가요 같다고 막 싫어하시고, 심지어 제가 나중에 20대 초반에 저녁 예배를 이렇게 인도했었는데 제가 이제 경배 찬양곡들을 이렇게 넣기 시작을 했죠. 근데 1년에 한 7번 이상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면서, 그런 거 왜 부르냐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뒤로 항의하셨던 곡들이 있었어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게 뭐냐면 목마른 사슴, 왜 그런 어려운 노래를 불러서 곤란하게 만드느냐 라면서 하셨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까 전에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와, 뭐 난이도 높은 곡들도 아주 다 잘 부르시더라고요. 20년 전만 해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렇게 제가 찬양을 듣고 부르고 자라면서 찬양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3 때부터 우연하게 제가 이렇게 낮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노래를 줄 테니까 교회와 열방을 변화시키거라. 이렇게 이런 거 없었고요. 선배들 그리고 친구들이 기타 치면서 노래를 찬양을 하나씩 만들었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제가 그게 너무 부러워 보여서 나도 노래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제 작곡의 첫 동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한 3년 동안 연습장 한 3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취미처럼 노래를 만들었고요. 이제 겨우 성가대를 1년 했던 제가 뭐 악보를 그릴 줄 알겠습니까? 잘 읽지도 못하는데 떠듬떠듬거리면서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악보를 그리면서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학생이 뭐 곡을 만드는데 대단한 신앙심으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 또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뭔가 음악을 하는 게 신기해 보이고 멋져 보여서 그냥 곡을 썼고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창작 복음성가 대회를 나갔는데 그 대회에 친구가 추천을 해서 함께 나갔습니다. 나갔던 이유가 뭐 1등을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기도 하겠지만 제 가장 큰 동기는 대회 이제 본선 12팀에 들어가면 음반을 함께 냅니다. 그래서 나도 음반을 내봤으면 좋겠다. 1등, 2등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본선까지만 올라라 했는데
제가 예선 3차 예선까지 30팀까지 올라갔었고 그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해서 결국에는 본선에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만들어 불렀던 노래를 제가 악보를 꺼내서 혼자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보다가 불렀던 노래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린 얘기가 없고 멜로디가 나쁘지 않지만 이게 정말 내 얘기인가? 진심을 담은 이야기인가? 정말 정직한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무서워졌어요. 내가 설교자는 아니지만 내가 만든 이 가사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돼서 사람들에게 들려질 텐데 그냥 멜로디가 좋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듣고 따라 부르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곡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서 제가 어떤 가사를 성숙한 가사를 쓸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곡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2 말 때 대회에 떨어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한동안 곡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곡을 쓰게 됐는데요. 계기가 제가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예전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 사실 이 노래 아니면은 창출레미신을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노래가 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어린 나이에 하나씩 하나씩 외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 어떤 도구로서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후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곡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떠올랐던 고백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그냥 막 아무거나 멋있게 지어냈던 가사가 아니라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 말씀을 곡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또 제 삶에서의 기도가 곡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니까 그전과 다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더군요. 제가 만든 노래로 제 개인 예배 시간에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청년부 안에서 또 캠퍼스 안에서 함께 제가 만든 노래를 가지고 예배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소위 반은 먹고 들어가는 멜로디가 별로여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걸 보고 제 사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노래들을 쓰면서 한 곡 한 곡 예배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20대 때 제가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여러 곳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인도를 하면서 그런 예배 사역자로서의 사역 아닌 사역을 계속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8 나이에 2003년도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서울 대학사역의 모임을 참여를 했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1년간 그 4학년 동안 그 예배팀을 함께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팀 사역을 같이 했고요. 그때 캠퍼스 워십이 해마다 한 개의 음반씩을 발매를 하면서 3년간 제가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음반을 통해서 만들었던 노래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영향을 주게 되었죠. 97년도 그 앞에 이야기를 좀 빼먹었는데요. 제가 97년도에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 중에 58장 그리고 12절에 이르러서 제가 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무너진 기초들을 쌓게 될 것이다. 무너진 곳을 리빌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았던 20대 초반에 아주 평범했던 청년 입장에서 사실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역 전에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노래하고 춤추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도 겨울 투어를 함께 하면서 이후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캠퍼스 워십에서 싱어로 함께 섬기면서 석장의 음반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반을 통해서 7곡의 창작곡을 제가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유명한 순서대로 글자 크기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정도는 아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부모님 세대가 찬송가처럼 부르셨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요즘 잘 안 부르시죠?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다시 끄집어내서 박자를 바꾸고 조금 어렵게 만들었지만
제 삶에서의 고민과 제 결단을 담아서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제목을 바꾸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20대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 그냥 제가 만든 100% 창작곡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른 세대가 불렀던 고백을 다시 또 어린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게. 요즘 젊은이들 찬송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을 그런 음악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조금 이따 부를 텐데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박수치기가 되게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도 마음으로 그 가사만 좀 묵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빠른 곡을 부르는데도 이렇게 박수는 뭔가 치고 싶은데 호응은 하고 싶은데 몸이 이렇게 애매하게 들썩이시는 걸 봤습니다. 억지로 안 치셔도 되고요. 제가 그거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사 보시고 이렇게 묵상하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스웨덴에 가서 제자훈련을 받기도 했고요. 선교 전략 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와서 지역교회 예배팀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 5년간 함께 했었고요. 그곳에서 이러저런 일들로 섬겼습니다. 6년 전 7월에 딱 지금 6년 됐는데 제 개인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그 전에 캠퍼스 월십에서 함께 넣었던 7곡과 발표하지 않았던 제 개인적인 곡들을 모아서 리빌드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냈는데 왜 리빌드로 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저의 부르심이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도시가 거꾸로 되어 있는 이 표지를 보고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황금빛 나는 도시의 풍경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뒤집어 놨죠. 그래서 저 표지 하나만으로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 세상 혹은 교회가 다시금 바로 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40만 원이나 주고 저 사진을 구매했던 굉장히 저한테는 손 떨리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재정을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 반 정도는 사이트에서 쇼핑몰에서 1위를 했었고요. 제 음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두 곡을 여러분이 아실 만한 노래를 연이어 나누고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나눌 때에 참 박수치기 애매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를 곱씹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처럼 듣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고 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을 하면 성공할까요? 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모든 목회자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역에 뛰어든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눈에 보일 때 이렇게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진 않죠. 하지만 또 하나로 봤을 때는 모두 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결과 상관없이 아까 전에 목사님 언급하셨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라면 큰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지만 그냥 보여지는 사역의 외형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어떤 그 판단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바쁘고 큰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서지만 순종하는 삶이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늘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낙심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난감해지시죠, 박수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지키시지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지치하지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유혹 속에도 지치하지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지치하지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앞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가 생기려고 교회 가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들보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맛보고 그걸 누릴 수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몸을 괴롭히는 것 자체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 너네가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보이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너네가 그러면서 몸 괴롭히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난 너네가 몸 괴롭히는 것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뒤에 내가 말하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소위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금식이다 라고 하시죠. 이렇게 이전에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고 정말 금식이 뭘까? 간절한 마음으로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금식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구절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됐죠. 구제 사역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어떤 증명이라는 거죠. 제가 다른 구절들을 다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그런 삶의 태도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에 그 이야기가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굶고 기도하고 뭔가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태도가 이웃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과 같이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뭔가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람 사랑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너희 빛이 새벽빛같이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아픔이 낫게 될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응답하실 것이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도와주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집이나 업장에 표구에서 넣는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된 농산,
마르지 않는 샘. 어떤 맥락에서 어떤 구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멋지잖아. 우리의 지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가정의 통장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만약 이걸 쓰실 수도 있겠어요. 멋진 말이잖아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하지만 이 단어들이 사용됐던 이 본문은 너희가 그렇게 이웃들을 먹이고 살리고 나누는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며 너희 가정을, 너희 일터를, 너희 교회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시는 거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우리 기도와 찬양의 그 열심만큼이나 우리 삶에서 이 지금 서평택 지역의 이 주변에 이웃들을 향해서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모여서 기도와 찬양하는 데만 열심을 내어서는 그런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그동안 폐허로 변한 옛성이 다시 건설되고 망했다 헬조선 이렇게 얘기되던 이 한국이 다시금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흐름은 그와 반대로 왔습니다. 지금보다 2배는 많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았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요. 아마 그분들 대다수가 교회 장로님이실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정계에서 재계에서 많은 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운데 비리가 끊이지 않고 또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까? 어쩌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개독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왜 크리스찬이 사장이고 CEO인 기업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들이 심지어 교인들 안에서도 돌거든요. 왜요? 우리가 섬기고 나누라는 정신을 배웠지만 정작 업장에 나아가고 또 다양한 조직 가운데 들어가면 성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또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예전에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나니까 아멘 하다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뒤에 몇 가지 제가 그래서 지난 10년간 실천하고 행동했던 몇 가지 사례만 좀 나누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의 적용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제가 2001년부터 제가 서울의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한참 자라고 있다가 교회 청년들이 함께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연합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조금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제 안에 없었습니다. 마냥 모여서 석 달에 한 번 10몇 개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살던 장안동 지역이 회복되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저희가 살던 지역은 서울에 약간 변두리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 매매센터가 지역 끝에 있어서 수많은 현금 거래가 오가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20년 사이에 그 동네가 개발되면서 엄청난 유흥업소들과 막 율락업소들이 저희가 그냥 주택가였거든요. 대로변 6차선, 좁은 동네도 아니고 대로변 6차선 동네에 엄청난 유흥업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저희가 교회들이 운영이 됐고 함께 연합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한 5년간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뭐가 바뀌고 있냐. 부흥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장안동 땅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맨날 놀고 책 한 자 안 들여다보면서 주님 저 1등하게 주시옵소서 이러면 1등이 됩니까?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다 드시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새벽 제단을 매일 쌓으면서 주여 10kg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살 빼주실까요? 물론 만에 하나 기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간증하러 다니시겠죠. 어떻게 기도로 살을 뺐는가? 간증 다이어트 뭐죠? 기도 다이어트 근데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살을 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을 줄여야겠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학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 그냥 결과가 주어지길 바라는 것은 이거는 만행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장안동에 부흥을 달라 하면서 사실 나아가서 휴지라도 한번 주워봤냐. 예배당 안에 모여서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긴 했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치 운동 안 하면서 다이어트를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 30살의 고민이 되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사역보다도 더 중요하다. 아니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라는 것들을 다시 재접목하면서 저의 이름을 리브 투게더라고 바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그러한 가치로 3가지 예배로 하나님과 교회가 립투게더 하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함으로 립투게더 하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행함으로 섬김으로 립투게더 하자 해서 찬양을 1시간 하던 걸 20분으로 줄였지만 대신에 1시간 반 동안 저 3가지의 가치를 설명해 주시고 강조해 주실 수 있는 강사분들을 모시면서 아무런 예산도 없고 아무런 어떤 서포트가 없었지만 저희 청년들이 함께 계속해서 2달에 한 번씩 집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몇 개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을 했었고요. 물론 그 전에 매주 기도 모임을 갖기도 했었죠. 그 마지막 2년 동안 저희가 복지관과 파트너십으로 있으면서 필요한 봉사자들 10명을 저희가 이렇게 차출해서 보내드렸어요. 저희가 얼마 모였냐면 10몇 개의 교회라고 했지만 실제로 모여지는 그 명수는 한 50여 명, 70여 명밖에 안 됐거든요. 50여 명, 70여 명 중에서 10명의 자원봉사자를 만든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20명, 30명 청년부가 있어도 돌아오는 11월마다 임력을 5명 뽑는 게 정말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 일도 아니고 여러 교회에서 10명의 자원봉사자가 1, 3주 토요일마다 저렇게 봉사를 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저런 일을 2해 동안 2기수에 거쳐서 2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중학생 아이들을 함께 어울려주고 사회활동을 해주는 일에 우리가 봉사를 했죠. 그리고 매주 집회 때마다, 매번 집회 때마다 주먹만한 돼지곰통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다 모으는데 동전을 다 채우는데 2달 안에 모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2달마다 집회할 때 서로 번갈아 채워갖고 왔죠. 그렇게 저금통을 모으면 한 번에 한 10몇 개의 저금통이 모여졌습니다. 그거를 매 집회 때마다 모아서 저희 리더십이 함께 개수를 하고 그렇게 매번 20-30만 원의 돈이 모아져서 약 2년간 100여 개의 저금통으로 255만 8천 원 정도를 모금했죠. 50여 명의 청년이 동전으로 모은 게 적은가? 언제까지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 소리만큼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우렁차신 아멘. 훈련이 잘 되신 것 같아요. 예, 이따가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파격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느릿느릿한 노래들이 있는데 모르는 노래보다는 그래도 조금 알법한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이제 노래가 없습니다. 노래 없고 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제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지만 그것이 저에게 있어 중요한 사역이지만 저는 음악인이 제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를 만들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건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곡을 쓴다거나 하는 것에 그닥 이렇게 몰두하고 있지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은 노래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1시간 동안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꿈이었고 제가 만든 노래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것이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만든 노래들이 전국 각처의 교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됐습니다. 평생에 한 곡이라도 소위 유명한 곡이 되는 것 굉장히 꿈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2-3곡 이상의 노래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제가 오늘 부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교제하실 때 많이 부르셨죠? 이 노래를 제가 2002년도에 만들었는데 몇 년 전에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이 됐습니다. 찬송가에 수록이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에 그렇게 여러 곡의 노래를 소위 히트시키고 제 꿈이었던 비전이었던 것들을 다 성취시키고 나서 마냥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감격이 있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어릴 적에 잘 몰랐던 그런 찬양사역 그리고 어떤 기독교라고 이름이 붙은 각종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또 여러 목회 현장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마냥 존경하고 마냥 대단하게 바라봤던 분들이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만 사역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좀 다른 얘기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평안하게 하시는 분들의 부류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교회 나온 지 한 1, 2년이 안 되신 분들 혹은 사역봉사 안 하시는 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만 기쁘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차라리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나 찬양팀을 하거나 뭐 임력을 하거나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없던 근심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때로는 담당 교육자와 더불어서 불편한 관계들이 생기기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그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으면 그리고 나의 이 가벼운 멍에를 함께 지자. 너희 안에 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짐이 되는 분들도 우리 안에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 마음의 쉼을 가지러 오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일하는 것만 잔뜩 있는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죠. 제가 예배팀 예배 강의를 10여 년 동안 수백 군데를 다녔는데 요즘은 항상 첫 질문이 그겁니다. 행복하십니까? 사역 봉사하고 그러시면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참 그 10명 중에 한두 명도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평소에 그렇게 불만을 막 얘기하진 않죠. 근데 우리의 이렇게 가슴을 열고 솔직하게 요즘의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의외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뭔가 고민이 많으시고 부교육자분들은 부교육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나름의 고민이 있고 또 꽤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다툼으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왜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슬픈 상황이 됐을까? 아무튼 때로는 사역이란 이름이 붙어서 찬양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음반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독교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겉에서 보면 사역이라고 써있지만 가까이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들여다보면 사역이 아니라 사업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CEO 같으셔서 기업의 운영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키우는 거. 물론 저는 교회 성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양적 성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양적 성장 자체가 우선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서로 이렇게 계속 서로 채찍질하고 막 이런 느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신음하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아무튼 제가 그런 사역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이게 왜? 라는 물음표가 생겼어요. 또 하나는 제가 30평생을 그 당시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20대 때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정말 사역자로 살기로 결정하며 살아왔는데 남들처럼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예배사역을 했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 30대 내가 30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아오고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결정하고 내 의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기로 했던 10여 년 내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기로 했던 그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는 대한민국 가운데 어떤 크리스찬이었는가 나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숭실대학교를 나왔는데 학교에서 저희 예수전도단이 정식 동아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채로 한 10여 년을 있다가
정식 동아리가 아니면 공간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동아리 신청을 이제 제대로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퇴짜를 맞았어요 처음에.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유사 동아리가 많다. CCC, IBF, 조이, 내비게이터 해가지고 기독교 동아리가 이미 한 6개가 있다. 유사 동아리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 학내에 기여하는 바를 모르겠다. 저희는 되게 억울했죠. 선교단체가 여러 개 있어도 다 다른데 마치 뭐랄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처럼 기독교 동아리를 다 똑같은 성격으로 봤지만 다른데 라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두 번째 사유가 제 마음에 와서 닿았던 거예요. 우리가 학내에 기여하는 바가 뭘까?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렇게 찬양을 부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학내에 기여하는 바인가? 근데 그 질문이 몇 년 동안 제 안에 남다가 그 30살에 저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질문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김영범, 너는 30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너희 가정 가운데 그리고 너희 학교 친구들 혹은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엇인가 열매를 맺었느냐? 기여했느냐? 교회에서야 이미 제가 만든 노래들이 몇 곡이 유명해져서 사역계에서는 뭔가 기여하는 사람처럼 되고 있었지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수용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용도 그리고 수출용, 해외에 보내는 거. 근데 마치 신경 쓰지 마세요. 애기는 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괜찮아. 제 30년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내수용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사역이라는 걸 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더 선포되어지고 전해져야 되고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람들에게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돈 받아먹고 뭔가 일하는 존재 같은 느낌. 물론 제가 뭔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역하는 입장도 아니었지만 남들보다 가난하게 사역을 하더라도 나는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도 안 하고 저는 굉장히 약간 일반적이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길이 아니라면 마치 산 정상에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30살 나이, 지금 생각하면 30도 굉장히 어린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 안에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할 때 마태복음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좀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에서 한 1년 이상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대 계명을 아마 귀에 익숙하게 들으셨고 아마 익숙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성숙함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40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보다 쉽게 번역된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써있더군요.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이 두 가지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을 보면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부분 집합은 전체 집합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교회의 성도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더 크게 넘어가면 한국 교회의 소속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무슨 조계종의 무슨 이렇게 불자님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각종 계명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준비하고 리허설하면서 어떤 분들은 맨발로 올라오시고 어떤 분은 신발을 신으셨기에 제가 장로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신고 올라가라고 괜찮다고 하셔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신고 올라오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벗고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고신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사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통합 그 교단에서 자랐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위에 강사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성소였고 여기는 성소였고 요 나가면 이제 뜰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비유를 해서 여긴 제사장만 올라올 수 있는 곳. 심지어 농담처럼 얘기하셨겠지만 여기 올라오면 죽는다고 다 죽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서 염색머리 그다음에 반바지 슬리퍼 이런 거 절대 안 됐어요. 그러니 염색머리에 반바지 슬리퍼 신고 오면 좀 어떻게 혼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면 안 될 일들이 지금보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름 수련회 때 특강으로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게 뭐냐면 락 음악에 나타난 사단의 전략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가요나 팝송 같은 거 들으면 영혼이 썩는다. 우리가 막 사단의 어떤 자식이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런 특강을 듣고 오면 항상 했던 게 집에서 가요 테이프, 팝송 테이프 들고 와서 인근 놀이터에서 화형식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43, 44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제 또래의 40 요 전후이신 분들은 다 태워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는 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 유행하던 강의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음반 막 거꾸로 돌리고 막 사단의 목소리 나온다고. 물론 100% 무시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대중음악 가운데, 대중 어떤 매스미디어 가운데 사단이 그것을 공략하는 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히 가요를 듣고 팝송을 들었다고 해서 영혼이 썩는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입으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냐. 그러니까 이런 강의 안에 잘못된 것은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둘로 나눠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는 7일간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교육이 되면 참 좋은데 세상을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 기도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저 더러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혹은 벌레만도 못한 날 이런 비유들이 자칫 이렇게 둘로 쪼개어 생각하게 만드는 주일만 거룩한 안식일이 아니라 평일도 6일 일주일 내내 주가 지으신 날 그날을 기뻐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목회를 하거나 찬양 사역을 하는 것만 주의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전 가장 위대하다고 보는 사역이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뒷바라지를 최소 20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자기 안에 어떤 돌아오는 게 없어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엄마가 힘든 이유는 그 결과가 잘 되고 안 되고의 성과를 보기까지 최소한 2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에 교회를 짓고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안 되더라도 빨리 안 되면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자식 농사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들에 대해서 그만큼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아이가 막 울면서 이렇게 그때 시선이 다 쏠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고민하셨을 거예요. 빨리 애를 좀 저기 뒤로 치워서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요. 예수께서도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막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니까 당연히 떠들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배의 집중력이라는 이유로 사실 아이를 엄마와 함께 잠옷실로 다 보내버리죠. 그래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애기 엄마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사실 교회도 배려하고 애써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계명들을 막 갖고 있고 그 교회 내 규칙이든 교단 내 규칙이든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다양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고신교단에서 요즘은 많이 안 그런데 예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주일날 돈을 써서는 안 된다. 매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학교 간식도 토요일날 다 사두고 심지어 제 친구가 그 교단 출신인데 어렸을 때 버스 타면 안 돼서 돈 내면 안 돼서 1시간을 걸어 다녔대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각자 교단마다 교회마다 서로 다른 규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버스비를 냈다고 주님이 막 뭐라고 혼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 많은 규칙이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게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말씀 마가복음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서는 서기관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더군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질문했더니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답을 하셨죠.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서기관이 이르되 예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뭐가 있나요?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각종 사역과 봉사에 열심을 내야 된다. 기타 등등. 근데 그런 우리의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묵직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부담감이. 근데 그러한 사역 봉사,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묵직함.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주일 성수를 내가 빼먹었다. 만약 그러고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동해바다로 놀러 간다. 그럼 다 그러시진 않지만 내가 주일을 빼먹고 놀러 가다가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나면 어떠지? 이런 두려움이 한편에 있기도 하고, 내가 11조를 막 떼먹으면 내가 갑자기 병에라도 걸리면 어쩌지? 심지어 어느 교단 어느 목사님은 11조 안 하면 안 걸린다 이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렇진 않죠. 11조를 열심히 해도 암에 걸립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죠. 평생 목회 열심히 하시고 선교활동 열심히 하시고도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사람이 함부로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만 아시는 일이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율법과 규칙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어기면 안 좋은 것을 결과를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그 율법에 대한 무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에 그런 두려움이 드냐 이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은 저도 30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익숙한 것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의하느냐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몇 개의 선교단체의 어떤 제자훈련을, 출판사의 제자훈련 교재를 공부를 해봤지만 지금 이 교회에서의 새신자 어떤 훈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예수는 누구신가? 말씀, 기도, 성령, 공동체, 전도 이런 걸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쓰여있던 제자훈련 교재는 제가 보기로는 없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아멘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동의하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 삶의 11조 주일 성수만큼 정말 중요한 계명,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내 안에 화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 계명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면 되지 정도로 그냥 굉장히 하나의 선택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시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예배드리는 게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서기관의 그와 같은 대답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어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했더니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반문하셨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